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바보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오늘의 시간에는 우리 한국의 지성, 언어의 마술사라는 이의령 전 장관님, 교수님, 석학, 뭐라고 이름은 뭐라고 뒤에 명칭을 붙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올해 88세로 지난 26일 그러니까 토요일이었죠. 소천을 하셨습니다. 정말 천국의 영생복락 누리시기를 바라고 남은 유족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하면서 지성의 이의령, 영성으로 잠들다. 지성을 대표하는 이의령 씨가 영성 하나님의 품에 잠을 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촬영하는 지금 시각이 2022년 2월 28일 월요일 오전 한 9시 한 15분쯤 된 그런 시각입니다. 늘 얘기하지만은 서로 힘을 합하고 우리 보수 세력 하나 된다는 의미에서 알림, 구독, 좋아요, 공유하는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고 또 제 것뿐만 아니고 우리 같이 뜻을 하는 이 나라의 민족을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라면 제 것뿐만 아니고 우리 보수 우파의 유튜브에도 들어가셔서 구독, 알림, 좋아요, 공유 좀 많이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 유족을 보니까는 부인 강인숙 건국대 명예교수, 강인숙 부인을 비롯해서 이승모, 아들 이승모 한국예술학교 교수라 그러고 그리고 이강모 천안대 교수라 그럽니다. 그런데 장녀인 이민아 목사는 2012년도에 위암으로 소천을 하셨죠. 그리고 작년은 5일장이고 처음에는 가족장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문체부에서 이렇게 귀하신 분 이렇게 보낼 수 없다 해가지고 문체부장으로 문체부 장관으로 5일장을 하고 화장을 한 후에 충남 아산의 선산에 이전을 하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성 그러면은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 이거는 지성은 물론 자기의 지식을 또 있어야 되고 저는 그래요. 지식도 있어야 되거니와 지식도 전달할 수 돼요. 상대편에게 잘 전달해서 설득을 시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말도 잘 해야 되고 글도 잘 써야 돼요. 저는 이게 지성의 기본 요소라고 봅니다. 근데 이의령 씨는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참 그래서 저도 정말 참 이의령 씨의 팬이었는데 참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좀 더 살아계시면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좋은 글도 많이 남기셨으면 참 좋을 텐데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출생은 1933년 충남 아산에서 하셨고 서울대 출신 그리고 대학 다닐 때 1956년도 한국일보에서 우상의 파괴라는 그 게재된 글을 통해서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리고 이분의 양력을 보면 1960년 26살 때 26세 때에 서울신문 논설위원회에 발탁이 됐어요. 우리 언론에 좀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신문사에 논설위원이 되려고 그러면 정말 참 그 언론계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인정받은 사람이 논설위원이 됩니다. 그런데 26살 때에 서울신문 논설위원회에 발탁이 되어가지고 한국일보, 경향신문, 중앙일보, 조선일보 막 이렇게 거치면서 많은 역할을 하셨고 또 33살 때에 33세 때에 이화여대 교수로도 발탁이 됐어요. 그러다가 또 한국예술종합학교와 국립의학연구원을 설립을 했고 1990년 그 노태우 정부 때는 초대 문화부 장관에 임명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 60여 년간 활동을 하셨는데 130여 권의 책을 출간을 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흙 속의 저 바람 속에 저도 그 참
대학 다닐 때 읽은 기억이 나요.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그 다음에 축소 지향의 일본인 이것이 한국이다. 뭐 요즘 와서는 디질로그. 그리고 이제 예수를 받아들이고 나서는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치성에서 영성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한 130여 권의 저수를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이분을 직접 제일 감동을 받은 게 대학 입학 때 우리 오리엔테이션, 요즘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정도 오리엔테이션을 했거든요. 그때는 정말 각 분야에서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분들이 다 모십니다. 근데 그때 이분이 이여령 씨가 오셔가지고 뭐 지금부터 한 50여 년 전 얘기니까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어요. 혹시 과학적인 지식이 조금 틀리더라도 이해를 하고 들어주세요. 그때 물질에 우리 이 세상을 물질을 발달시키고 그렇게 해가 문화를 문명을 발달시켜서 잘 살고 발전해 나가는데 물질의 기본은 이 원자가 있는데 이 원자 운동을 보면은 아주 불규칙하다고 그래요. 원자의 운동이 물질이 어떤 데 있으면 그 물질 속에 원자가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원자 운동은 아주 불규칙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규칙 속에 안 움직인답니다. 그러면서 이 불규칙한 운동을 어떻게 비유를 하느냐. 젊음의 열정으로 비유를 해요. 젊음의 여러분들의 열정은 어떤 뭐 너가 이렇게 하니까 그것만 따라가고 너가 어떻게 하니까 이렇게 따라가고 이런 대학 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젊음의 열정이 원자운동처럼 아주 불규칙하고 나는 내 나름대로 뭔가를 하는데 그러나 이 불규칙 운동이 물질 그 자체를 벗어나지는 않아죠. 그죠?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우리도 열정으로 젊은이들이 대학생활 때 얼마나 참 열정적이고 그죠? 자기 나름대로 개성이 강합니까? 그런 운동은 얼마든지 그런 대학생활을 하되 절대 대한민국의 틀이라는 대학의 틀이라는 그런 거는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규칙한 원자 운동이 어떤 물질을 구성하고 물질을 통해서 인류 발전이 일어나듯이 젊음의 열정, 불규칙한 젊음의 열정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그런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강연을 뭐 1시간 한 20분, 뭐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하긴 오래 했어요. 1시간 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인사를 하고 나가실 때에 전부 다 학생들이 일어서가지고 기립박수를 치죠. 딴 분들 할 때는 그냥 막 박수 치고 그렇게 말았는데 이여령 씨의 이 강연에는 제목도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 강연에는 모든 학생들이 일어서서 전부 다 기립박수를 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정말 이렇게 지성적으로 하는 분들 참 말의 언어의 마술사처럼 이런 식으로 하던 이분이 한국의 지성의 대표였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보통 우리 머리가 좀 틀고 박사학위나 받고 좀 그 분야의 1인자가 되면 예수를 안 믿으라고 그러죠. 안 믿어야 오히려 더 그죠? 자기가 위대한 것처럼도 보이고 예수보다도 내가 더 똑똑한 것도 보이고 기독교보다도 더 내가 진리에 가까운 사람처럼도 보이고 해가지고 지성인들은 예수를 잘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신앙을 받아들이니까 한국의 지성인들이 그렇게 자기 보고 반대를 하더라고요. 어째서 당신이 이여령 씨 당신이 예수를 믿게 되느냐. 그럼 우리의 지성계는 우리의 지성세계는 한국의 지성이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고 굉장히 많이 반하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믿게 된 동기가 암과 시력장애, 암하고도 시력장애를 앓던 딸 이민아 목사님, 변호사, 미국의 변호사 자격도 갖고 있었죠. 이민아 씨, 자기의 사랑하는 딸 이민아 씨가 암과 시력장애를 앓고 있던 그 병든 모습. 그 다음에 손자가
ADHD 그러면은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 이것을 앓고 있는 이 손자. 이런 것을 볼 때에 지성은 신앙, 영성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더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안 믿는 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간다. 내 딸이 죽어간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겨우 병원에 가는 것? 내 사랑하는 손자가 지금 병들어서 죽어간다. 이상한 병에 걸려가지고 있다. 지성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지성의 문지방을 훌쩍 뛰어넘어서 영성의 문지방으로 갔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문지방 넘기, 그죠? 연세대학교 가서 강연을 하다 그랬죠. 젊은이들이요, 지성인들이요. 지성도 쌓아라. 지성도 연마해라. 그러나 지성보다도 더한 영성이 있다. 지성도 쌓되 지성의 문턱을, 문지방을 넘어서 영성의 세계까지 들어가는 그런 젊은이가 되라 하고 강연을 하서 신문에 나기하기도 그랬죠. 그래서 이분이 2007년 7월 23일 일본 도쿄 한 호텔에서 지금 소천하신 하용조 목사님, 그죠? 그분의 집례로 세례를 받아서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때 하는 얘기가 뭡니까? 임모탈, 죽지 않는 존재. 부정을 의미하는 집도어죠. 죽지 않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 죽지 않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 인간은 전부 모탈한 존재다. 전부 다 죽는 존재다.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해야 될 게 뭐냐? 메멘토 모리.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라. 이 메멘토 모리거든요. 임모탈, 죽지 않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 인간은 전부 다 모탈, 죽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메멘토 모리, 언젠가 나도 죽는 날이 온다. 나도 죽고 만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런 멋진 말을 남기셨죠. 그래서 메멘토 모리,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하는 이 말은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가 적군을 물리치고 포로병들을 끌고 로마 시대를 개선 행진곡을 부르면서 의기양양하게 행진을 합니다. 그때에 포로들이, 로마 포로병으로 끌려는 포로병들이 뒤에서 외치는 소리가 뭐냐? 모먼토 메리, 모먼토 메리 이렇게 외쳤다 그래요. 로마 황제도 까불지 말아라. 당신도 언젠가는 죽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대통령 너도 까불지 마. 언제나 죽는 날이 와. 국회의장 너도 거짓하지 마. 언제가 죽는 날 와. 재벌 총수라고 좀 가졌다고, 박사학위 받았다고, 뭐 어떻게 좀 출세했다고 까불지 마. 너도 죽는 날이 와. 모먼토 메리. 결국 이여령 씨도 갔습니다. 저도 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갈 겁니다. 어떤 발자취를 남길 겁니까?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지성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겁니까? 그리고 지성을 넘어서는 영성의 세계, 신앙의 세계를 나는 끝까지 부정하다가 죽고 말고 그래서 지옥불에 떨어질 겁니까? 인간은 정말 별것 아니구나. 인생은 허무한 거구나. 군불 10년이라고 건세를 잡아봐도 별것 아니구나. 부자도 3년이면 끝난다고. 돈 많이 벌어봐도 별게 아니구나. 정말 임모탈한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탈한 내가 뭘 할 겁니까?
모먼토 메리. 언젠가는 인간은 죽습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왜 우리는 죽음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딱 두 가지 크게 나눠서 첫째는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에요. 죽음을 경험한 사람, 경험해가 다시 또 살고 한 사람 없죠. 경험을 알아보니까 너무너무 딴 세상이니까 겁이 나는 거야. 안 가봤거든, 모르거든. 답을 모르거든.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마귀가 작동을 뒤에서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세상을 알게 하면 죽음 후에 일을 알게 하면은, 안다면은 전부 다 예수 믿습니다. 저 세상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이걸 알면은 예수 믿는다고 김여서가 와서 따발총으로 쏘아 죽인다고 해도 믿습니다. 그러나 그걸 모르니까 아무리 믿으라 그래도 돈이 좋고 출세가 좋고 권세가 좋고 세상이 좋고 여자가 좋고 술이 좋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이후 죽음 후의 세상 천국과 지옥 이걸 모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모르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공포로 심으면 되는 거 최고예요. 채찍과 당근, 채찍으로 가지고 두드려 패는 거예요. 죽으면 뭐야? 죽으면 끝이야. 말짱황이야. 이런 식으로 마귀가 작동을 한다. 그래서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뭡니까? 신앙인들은 죽음 후를 아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참다운 신앙이에요. 죽음 후에 신앙이 있는데 거기에는 뭐라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걸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 들어가는 최고의 좋은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의 변곡점, 하나의 전환점, 거쳐야 되는 하나의 정거장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목사라는 인간들 자체도 그죠? 메멘토 모리 다음에 오는 하나님의 심판 이걸 모르니까 우선 이 세상이 좋고 높은 자리가 좋고 교회당 키우면 최고고 총회장 하면 눈에 보이는 게 없고 대통령 앞에 가면 벌벌벌 기고 이 집밖에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누구나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전부 다 메멘토 모리 반드시 사람은 죽습니다. 이모틀 죽지 않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영적인 것밖에 없다 그러죠. 여기에 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지옥에 있다는 거죠. 그런 거는 딴 데 있으니까 보시고 임모탈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모탈한 우리 사람들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은 모먼토 메리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 날이 온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정말 이어령 씨처럼 이렇게 똑똑한 지성인 지식도 있고 전달도 있고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 이런 유명한 지식인도 지성인도 죽음이라는 이 문제 앞에 매달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성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의 문턱을 박차고 뛰어나와서 영성의 문턱으로 들어간 분 아닙니까? 그래서 나온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잘 깨달으시고 모틀한 우리들 임모틀한 하나님의 은혜 그걸 받아들이면서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걸 깨닫고 죽음 후에는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일부러 자살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죽음 두려워 말고 담대하게 정말 담대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리를 사수하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거다. 천국에서 정말 영생복락하는 지성을 뛰어넘는 지성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지성도 갖추되 지성을 뛰어넘는 영성의 신앙인으로
천국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